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그곳에서 그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행할 것에 대한 당부의 말씀입니다. 고별 설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실질적으로 교회를 향해서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전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워진 교회,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상 예수님의 걸음도 마찬가지였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그동안 갈릴리에서의 사역은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고 그래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또 병을 고쳐주시고 또 진리가 없어 방황하는 무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그 사역이 이제 마감되어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힌 바 되고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일만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걸음을 중단 없이 올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도 그랬죠.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더디하지 않고 그냥 곧장 올라가겠다고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불렀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힘써왔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런 가운데 자신이 죽음의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해야 될 일은 복음의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다 마치기 전에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들에게 구체적으로 당부를 하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이 돼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하나는 이런 거예요. 즉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라고 하는 28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 양떼는 교회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행할 것에 대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25절 말씀에 보면 자신이 더 이상 그들과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까지 전파해 왔던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다시 내려와서 그들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여기서 그의 죽음이 예고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죽음을 3번이나 예고해 주시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사도 바울도 같은 맥락에서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들과 함께 기도한 후에 38절에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인해서 근심하면서 배에까지 전송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다시 보지 못할 것을 아는 가운데 그가 자신이 증거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라고 말해요. 그 이유를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이제 분명하게 나옵니다. 오늘날 어쩌면 목회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해야 할 말은 아낌없이 해야 되고 주저없이 해야 되고 거리낌 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단 그것이 자신의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말씀을 해나가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 되겠는데,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고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피를 흘리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물론 피를 흘린 것도 없지만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듣는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심판을 면하게 되고 죄의 삭슨 죽음이라고 하는 선언된 그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만일 그 일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냥 죽게 되면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값, 그것은 전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다 전했기 때문에, 할 거 다 했기 때문에, 특히 복음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거리낌 없이 복음의 말씀을 증언해 왔기 때문에 그들이 듣지 않아서 혹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그들의 몫이다. 내가 전하지 않아서 지옥에 갔다면 내 몫이 되는데 다 전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피를 흘린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내가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는 것의 결과가 부정적으로 보여지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그리하지 않아서 겪게 되는 것은 그건 그의 몫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피에 대해서 깨끗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굳이 피라고 해서 지금 말하는 그 원론적인 피, 원색적인 피를 말하는 게 아님을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것 마땅히 감당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지 않음으로 인해 누군가가 당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일은 감당하라는 거죠.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게의 이야기를 했어요.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여러분의 생명을 쏟아붓는 것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쏟아붓는 것으로, 여러분의 열정을 쏟아붓는 것으로, 또 그 위에 여러분이 쏟아부어야 될 것 있으면 다 쏟아부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책임을 면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할 일을 하지 못해서 누가 이런 결과가 왔다고 찾는다면 그것은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런 근거 없이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심판에 걸려들지 않도록 우리가 힘쓰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교회를 위한 당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즘 계속 전해오는 내용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28절에 기록된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기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일을 열심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관심을 갖고 보살피세요. 건물을 보살피라는 게 아닙니다. 성도를 보살피라는 거예요. 저의 힘으로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가 미치지 않는 어떤 영역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관심을 기울이며 살피는 것, 여러분의 몫이 되어야 합니다.
표현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목사는 목사로서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정말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책임 때문에, 그것은 의무적으로라도 해야 되는 것 때문에라도 정말 하기 싫어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의무적으로 한다는 것에는 별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자원에서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주고 관심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 어느 분이 그 차를 마시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미 뭐 마셨기 때문에 아니라고 했더니 그래도 또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달아놓으세요 그랬어요. 달아놓으세요. 선결제 해놓으라고. 그러면서 2잔치만 달아놓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그대로 표현할게요. 지금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이분이 이제 그 판결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내일 아마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내일 날짜로. 그런데 어제가 탄핵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에게 와서 커피 무료로 마시라고 300잔을 결제했다는 영수증과 함께 이제 자기 SNS에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런 기사가 하나가 나왔고 또 5.18 광주 사태를 겪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또 1000잔 분량을 결제해 놓고 자유롭게 와서 마시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결제를 해놓고 그러나 오해 마세요. 지금 카페 뭐 매출 때문에 하라는 게 아니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관심이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다음 주에 과자 얘기도 그런 걸 접하면서 떠올랐던 생각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냥 우리가 다른 거 뭐 선물 교환이냐 막 이런 것도 어떤 때는 하는데 그런 것보다 그냥 과자 한 봉지 사다 놓으면 이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교회 학교 아이들 저는 어렸을 때 성탄절 때 어땠어요? 여러분도 겪으셨죠? 다 이미 경험이에요. 새벽송이라는 이름으로 찬양을 하러 다녔잖아요. 그리고 마대자루 몇 개 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거기에 각각 집집마다 천사를 환영하듯이 그렇게 새벽송하는 사람들을 영접해 줬고 안으로 들어와서 따뜻한 음료라도 마시게 하거나 또 그런 과자 선물 보따리를 주면은 그렇게 해서 새벽송 돌고 나면 마대로 몇 자루가 되는, 그래서 그게 교회학교, 저의 고향에서는 그게 교회학교 보통 3, 4월까지 간식이 가능했었어요. 그럴 정도로 많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사로 사역할 때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 가운데 그냥 잊혀지지 않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수원에 은하아파트에 갔다가 엘리베이터 타고서 그냥 엘리베이터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갇혀 있었던 경험도 했습니다. 근데요 그게 두려움이었는지 1분도 안 돼서 숨이 막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행히도 하나에 다 못 타서 남은 사람들이 있어서 간신히 막 1cm도 안 될 정도로 틈을 삐집어서 막 어떻게 손톱으로 막 해가지고 열어서 그나마 숨을 쉬고 한 20cm 정도가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경비가 와서 조치를 해줬던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갇혔던 그때만 해도 마대자루를 들고 다녔어요. 자,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그런 걸 못하니까 그럼 우리가 가져다 놓으면 이게 아이들 간식도 될 거고 아니면 대전역 노숙자들에게 보내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서 이게 좀 산처럼 쌓였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을 갖고 제가 오전에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자, 자기 피로 산 교회를,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는 것, 저는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회피하고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로서 제한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가 성도를 만났을 때 성도는 더 친밀합니다. 목사의 관계 이전에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잘 맺어져야 되고, 저는 보통 한 3, 4주 정도 나오면 그분에게 물어요. 되게 지금까지는 물어왔어요. 설교가 귀에 들리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안 들린다면 들릴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찾아야 되겠지만 또 다른 생각도 하기도 해요. 어쨌든 우리가 성도가 성도에 대해서 돌보는 마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나만 건강하고 나만 풍족하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얘기도 오해 없이 들으세요. 오늘
그래서 한참 웃었어요. 웃고 온 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기 더러운 집에서 살죠. 누가? 교회 학교 아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거기 목사님 사시는 집이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택을 아마 이 아이는 아파트에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택을 보고 더러운 집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뭘 더러워요? 겉모습이 그럴 뿐이지 물론 청소 안 하고 이러면 더러울지 몰라도 그러니까 아이들의 눈이 참 무섭다는 생각을 하고 내려왔어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집을 더러운 집으로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생각이 들어서 기분 조금도 상하지 않았고요. 정말 웃다가 그 얘기를 웃으면서 그냥 들었고 그랬는데 아이들의 초점에 우리가 자꾸 눈을 맞추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더더욱 했습니다. 자, 돌보십시오. 아이들도 돌봐주시고 제가 사실은 적어놓은 내용들이 있어요. 이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에 적어놓은 내용들이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나눌 얘기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어떤 얘기를 썼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 학교 나오는 아이들에게 1,000원, 2,000원 용돈을 좀 주는 성도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써놨고 사실은 여러 모양으로 써놨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런 문화라면 문화. 지금 우리 교회는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문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각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관심 갖고 나눠주고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것과 더불어 어른들이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이런 관심을 가져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오늘요 서연이가 처음으로 자기가 먼저 제 손을 잡아줬어요. 밥을 먹는데 서연이 아시죠?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아주고 도연이랑 둘이 이 단추가 뭐 어땠는지 여기를 자꾸 만지면서 손을 만지는데요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서연이는 제가 손을 내밀어도 처음에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친해지면서 손을 내밀고 악수를 하고 하는 정도는 됐지만 먼저 손을 내밀어 잡아준 건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사무실에 들어가서 요만한 그 젤리, 곰 젤리 2개 갖다가 서연이 하나, 도연이 하나 이렇게 주었어요.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됐겠습니까? 우리 서로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보살피자, 관심을 갖자는 것 하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어쩌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것과 상당히 역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어그러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그러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래요. 물론 아까 꼬마는 어그러진 말을 하려고 한 건 아닐 거예요. 그냥 자기가 보고 느낀 것 그대로의 이야기일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과 이런 배경이 전혀 다른 거죠. 그 아이는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아파트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늘 깨끗하다는 이미지 속에서 있었겠지요. 자, 그의 말은 어그러진 말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어그러진 말을 사실상 많이 합니다. 표현 그대로 해보면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말들을 참 많이 해요. 이 사람에게 이런 말, 저 사람에게 저런 말을 하는데 이게 정말 진정성 있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는 편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저보고도 어떤 분들이 그랬어요. 한 서너 분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편에 사람을 만드세요. 나는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성도들 중에 누군가 편을 만든다? 아니, 자연스럽게 어떤 이유로든 좀 더 가까운 분들이 있지요. 그거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을 편 만들기 위해서 뭐 밥을 사준다든가 차를 마신다 이러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버려지면 버려지는 게 낫지 제가 누구를 이용하고 이런 마음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떠나게 돼요. 그리고 교회,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사역자와 장로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분명히 교회 안에 양떼들을 해칠 만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걸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난의 말도 해서는 안 되고 선동하는 말이나 모함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과장해서 덧붙이는 말도 사실은 우리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지어낸 말도 안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깔려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에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추측의 말은 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냥 내 생각으로 추측해서 하는 말이 상대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해요. 그냥 인격이 말살되기도 하고, 아니면 목사에게는 사역이 끝장나는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듣기도 했고 또 무시하고 지나갔지만 여전히 그런 소리들이 들려지는 때도 있어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지도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쉽게 내뱉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상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엊그제 한 목사님이 부부가 와서 만났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던 중에 하다가 실수를 한 거예요. 저는 조금도 그런 말 의도가 아니었고 제가 가졌던 중심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말이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하다가 자연스럽게 돌리긴 했는데요. 그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2년 후에 재신임해서 되지 않은 분이에요. 사실은 처음에 똑같은 동표가 하나가 더 많았던가 이랬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권사님 한 분이 표 하나를 빼돌린 거예요. 그게 드러났어요. 빼돌리고 이번 투표 무효다 해가지고 사실상 신임이 3분의 1로 이미 신임이 한 표 차이로인가 됐는데, 표를 빼돌리면서 부정하다고 해가지고 그만두게 됐어요. 그리고 다음에 다시 회의를 했어요. 그랬는데 뜻하지 않은 결과가 왔죠. 7표로 안 됐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5년 10년 전에 나간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불러다 교회 앉혀놓고 투표를 하게 하고 반대표를 던지게 한 거예요. 이런 위험성이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대전을 떠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대전에 연고지도 없고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전을 떠나려고 했는데 한 50여 명의 성도들이 개척하자고 이미 교회를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계속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면에서는 어쩔 수 없이죠. 결국 개척을 해서 교회를 다시 세우게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된 것들이 자꾸 자리하게 되는 위험성,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본문에서 표현하면 어그러진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바른 말을 해야 된다. 진실을 이야기해야지 거짓을 갖고, 또 추측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거짓이에요. 왜요?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짓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더더욱 지어낸 말들은 더더욱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어그러진 말을 하지 말자는 것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격려해 주는 말을 하십시오. 세 번째는 33절을 통해서 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것 탐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그거는 목사님이나 해당하지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교회 것 탐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요?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장로들이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고하는 거예요. 탐하지 마십시오. 나 은이나 금, 의복 탐한 적 없습니다. 물론 굳이 말하면 마게도냐 교회, 빌립보 교회가 참 사도 바울을 돕고는 했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할 때 또 도움을 주기도 했고,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적지 않은 성도들의 도움을 받았던 것 분명하지만, 자기는 자기가 나 필요, 그리고 나 좀 더 배부르자 이렇게 해서 그 도움을 받았던 게 아니라 온전히 복음 사역 때문에 도움을 받았던 것 다 아시죠? 그래서 받았을 뿐이지 말 그대로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천막 짓는 일을 했잖아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심지어 거기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나와 내 동행들이 쓸 것을 충당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가지고 충당했다는 거죠. 저도 제가 저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제가 쓸 것의 일부를 교회를 위해서 같이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쓰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또 교회에 요청을 하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기도 해요.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요청을 했고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요청하려고 합니다.
자, 저는 제가 교회에 무엇을 요청한 거나 요구한다고 한다면 그건 저를 위한 요구가 아니에요. 교회를 위한 일이죠. 성도를 위해서 하는 일이죠. 요즘은 이상하게 제 머릿속에 교회의 복지를 자꾸 생각하게 돼요. 교회 복지를 생각하는데 이게 교회 안에서 복지라고 하면 어디까지여야 될까? 이게 참 고민스러운 일이 됩니다만, 그런 성도 모두가 다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 것이며, 또 일부겠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어떤 부분에서 좀 서로가 공유되고 나눠질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지금 답을 얻지는 못했지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여선교회 때문에 문득 들었던 생각입니다. 여선교회가 지금 9개 반인데 9개 반에 1년에 얼마씩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그리고 회비를 내지 않는 여선교회가 되면 어떨까? 왜 성도들은 이미 다 헌금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회비라는 의무감을 지워줘야 될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무게 때문에 회비를 내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몇십만 원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총 여선교회장님께는 뭐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1년에 얼마 정도 쓰는지. 그럼 그게 교회에서 충당이 될까? 그리고 그만큼보다는 작게 각 여선교회, 우리 반이 많잖아요. 남선교회까지 하면 12개 반에 100만 원씩 준다면 1200만 원인데 이게 가당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 복지라는 거는, 교회 복지라는 건 이게 걷잡을 수 없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냥 얘기처럼 끝날 수도 있는 얘기지만 한번 여러분들도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투명하게 쓰여지면 성도들은 더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제나 선교나 장학이나 이 부분은 통장을 개별로 만들어서 공개해야 된다고 하는데 되지 않아요. 저는 내년, 내후년 한 2년 안에 그게 되도록 한번 힘써 보려고 작심하고 있습니다. 자꾸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투명하게 드러내지면 내가 헌금한 게 이렇게 쓰였구나라는 게 보여지면 그런데 이 부분이 부족하네 하면 기꺼이 자원해서 드릴 수 있는 마음, 중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여지지 않고 밝혀지지 않으니까 내가 한들 뭐 하냐는 거죠. 여기에 쓰이지도 않는 거.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로서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탐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되겠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것 탐하지 마십시오. 교회 것 탐하지 마세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업이 있으면 교회 일은 봉사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봉사가 되게 하라. 그러나 특정 전문직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힘을 쓸 수 없을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라도 돈을 주고 써야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급적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자원이 돼야 된다. 다만 그것이 내가 봉사의 영역을 뛰어넘는 그의 생업적인 것, 예를 들면 뭘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뭐 그냥 편하게 목수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나무가 많으니까 목수의 일을 하는 그분인데 우리 안에 어떤 특정한 일을 해야만 돼요. 그건 누구를 통해서 하든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거면 그분에게는 정당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당신 교인이니까 이거 그냥 해, 이건 아닌 거예요. 물론 본인이 또 자원함이 있어서 그러면은 내가 지금 아직 다른 일 맡은 게 없으니까 자재비만 대주시면 내가 수고는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것에서 봉사의 일은 중요한 부분이고 가치 있는 게 되죠. 그런데 교회 쪽에서 무작정 당신은 교인이니까 이거 당신이 다 알아서 하세요, 안 되는 겁니다. 일전에 어떤 교회에 건축업을 하는 분인데요, 계약금의 10분의 1을 11조를 하라고 했어요. 계약 이해되시나요? 건축하신 분들 아실 것 같은데 계약금의 10분의 1을 하니까요, 얼마 안 있다 우리 속된 말로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남는 것에 11조를 하게 했으면 되는데 목사님이 욕심이었는지 계약한 금액의 10분의 1을 하라고 하니까요, 3억짜리 공사 맡아서 3천만 원 11조 하니까 그 나머지 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망했어요. 이런 게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걸 요구해서도 안 되고 정당한 것 지불해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자원해서 봉사할 일 봉사하게 해야지, 너 그거 전문가니까 무조건 당신이 다 알아서 하시오 하고 모든 걸 떠넘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도의 힘을 그냥 빼앗아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당한 거 정당하게, 드릴 것 드리고, 또 봉사의 영역은 봉사의 영역으로 받으면 받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다만 강하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질서가 세워지는 거고 서로가 서로 간에 신뢰가 생겨질 수 있는 겁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라도 요구한 적 있습니까? 제가 그런 적은 한 번 있어요. 제가 선교 나가느라고 집사님을 불러서, 옛날 얘기입니다. 저희는요,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검정색 양복을 입어야만 되는 거였어요. 그때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양복 외에는 입을 게 별로 없어요. 항상 정장이고 뭐 캐주얼 복장 거의 없었어요. 제가 그때 랜드로버라고 하는 걸 처음 신었어요. 중국에 선교 나가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랜드로버는 청년 하나가 제 노트북을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한 2주간 하더니 그 대가로 고맙다고 랜드로버를 사줬고, 집사님 한 분 모시고 가서 저 이마트인가 가가지고 만 얼마짜리 이 겉옷 하나 사 입었던 적이 있어요. 내가 사달라고 했어요, 그분한테는.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없어서 그랬던 거였고요. 그래서 그렇게 입고서 중국 선교를 처음 나갔어요. 양복 입고 갈 수 있는 데도 아니었고, 그래서 겨울이었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러나 지금 그렇게 제가 좀 더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요청하거나 요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탐낼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탐내지 마시고 교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간주하고 잘 보관하고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5절에서 하나 더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본인이 이제 모범을 보였다는 거예요. 모본이 됐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을 돕고. 여러분, 약한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도를 살피라는 내용과 같을 수 있겠습니다. 부족한 사람하고 나누는 것 필요합니다. 교회가 부족한 종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제가 일할 수도 사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냥 나름대로 나누는 삶을 산다고 사는데 그게 얼마 되겠습니까? 한 개인의 입장에서 크지 않아요. 작을 뿐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목사의 마음 혹은 목사의 생각, 목사의 뜻에 한 마음으로 해서 나도 그 일에 동참하겠다고 동참하면 오늘 약한 자들을 돕는 힘은 커질 수 있습니다. 저 혼자로는 하기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협력하시면 클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되겠죠. 여선교회, 남선교회. 저는 여선교회나 남선교회는 선교하는 남선교회, 선교하는 여선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단순히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에다가 명함 내미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남선교회, 여선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서 살려나가야 합니다. 그런 모임들이 힘을 내는 거죠. 오죽하면 제가 어떤 선교 모임에서 한 달에 10,000원 회비를 못 내느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적도 있습니다. 기꺼이 그렇게 해서 움직여 나가는 자치 모임이라고 한다면 자치 모임에는 회비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앞에서 말했던 것은 자치 모임이 되더라도 회비를 내지 않게 하면 어떨까라는 것에 고민스러움을 제가 생각했었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힘을 모아서 약한 사람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김윤태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대전역에 노숙자들에게 라면을 줘도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좋은 이유는 그날은 밥과 과일과 생수와 그리고 빵, 이 빵도요 그냥 가격으로 따지면 보통 10,000원 전후할 만큼의 분량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날 저녁 주일날 밤에 150에서 180명 정도 되나 본데요, 그들에게 한 번 전해줘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그 일에 함께 하고 있어요. 제가 청년들이 이 일을 하게 됐던 배경도 하는 데를 한번 보러 가자는 거였어요. 그래도 교회 집사님이 하시니까 한번 가서 보자 했는데 마침 추운 겨울에 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갔던 청년들 입에서 나온 얘기가 생강차를 가지고 와서 하면 어떠냐, 뭐 이걸 뜨겁게 그 통에다가 보온통에다가 해서 그러다가 나중에 더 좋은 방법이 뭐였냐면 생수를 하자. 물론 집사님께 물어봤어요.
생수가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생수는 공급하고 여러분들이 후원해서 지금은 올 한 해는 후원해서 했습니다. 내년에도 후원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주의사항을 줬어요. 철저하게 김윤태 집사님의 지휘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나서서 하거나 우리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분이 먼저 시작한 그 자리에 우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간 거지 그 자리를 뺏는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처음부터 강조를 했고 그렇게 오도록 했습니다. 제가 조만간에 한번 또 어느 날 나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얼마나 잘 되는가는 제가 관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우리 팀이 그 팀을 밀어내고 있는 건 아닌가를 한번 조심스럽게 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가면서는 아예 구체적으로 개수를 이야기하더라고요. 180개 이야기하더라고요. 몇 개씩 드리면 될까요? 했더니 한 개씩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주일날 그거는 빵과 물을 제외하고는 다 거기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라면 하나를 집으로 가져가면 자기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그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어떤 분들은 비닐봉지를 가져와서 거기다가 밥 반찬을 한꺼번에 그냥 받아가는 분도 있어요. 집에서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라면이 그들에게 굉장히 필요하구나. 그래도 제가 일방적으로 그냥 전달하는 것보다 물은 거예요. 필요한지를 물었고, 뭐 청년들한테 주고 한번 해봐라 할 수도 있지만 집사님께 제가 전화를 해서 득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 도우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부족한 사람에게 나의 가지고 있는 건 나누는 것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뭐예요? 주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는 거예요. 받는 거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니까 받는 거예요. 그건 부끄러울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내가 줄 수 있는 범주라면 주는 것 필요합니다. 그게 오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데 유익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교회에 대한 당부한 내용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약한 사람 도우시고 탐내지 마시고 어그러진 말 하지 마시고 교회를 잘 보살피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심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피의 값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섬기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를 방문할 수도 없고 그 성도들과 다시 만날 기회가 없음 때문에 그래서 장로들을 불러서 권고의 말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교회를 당부했습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일, 또 그 보살피는 일에 어그러진 말을 해서 교회가 불편하거나 분열되지 않도록 진실의 말을 하도록 또 권고해주고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이 탐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어떤 것도 탐하지 않았던 것처럼 장로들도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이득을 보거나 탐하는 일 없게, 그리고 오히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나음을 알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권면하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부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교회를 잘 보살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어그러진 말보다 진실된 말을 통해서 서로를 살려나가고 탐내는 일 없고 그리고 교만한 가운데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합력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돌볼 수 있는 넉넉함을 주시옵소서. 내 손을 펴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 돌봄을 통해서 가족의 아름다움을 보는 또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도들 건강과 평강 주시고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 차가운 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 주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폐가 강건해지게 하시고 연약한 무릎과 허리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활동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조금이라도 낙상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중심이 바로 서게 하시고 삶이 주님 안에서 만족한 인생 되도록 돕는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배의 삶이 더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부한 말씀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당부의 말씀으로 전했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받고 행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